바울은 1장 1, 2절에서 인사를 시작하고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들의 구원,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언급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던 이제 바울은 15절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15,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지. 주 예수 안에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약자로 살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기도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기도고, 그게 목회자의 영광이고,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죠. 그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믿음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믿음과 함께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 거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심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최고봉의 열매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의 이 사랑은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자신이 친하거나 친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 또 가까운 사람들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신앙과 유사하거나 내 소득 수준과 내 경제적, 사회적 레벨과 비슷한 사람들을
우린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지내요. 되게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그런 레벨 또는 수준, 지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또는 이 사회적인 고러한 유형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뭉치는 것이 이 교회 안팎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과 수준이 같거나 비슷한 경제적 레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나와 유사한 수준의 신앙의 성도들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이었죠.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하층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 사회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바깥에서의 포지션이 어쨌든 경제적 지위가 어쨌든 내 밑에서 일하는 노예이든 상관이 없이 그 교우들이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직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의 직분이 사장님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의원님이든 군수님이든 우리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군수님,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직분을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 교회의 공동체는 금방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저 사람이 노예이든 저 사람이 상류층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동일하게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런 큰 교회들을 가면 그룹들이 있어요. 재산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포지션에 따라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요. 또 상당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지역에 그룹들이 있어요. 일반 교회는 없습니다. 저런 이제 강남이라든지 큰 대형 교회 안에는 자기들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변질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이 사람이 누구이든 나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나보다 지적인 수준이, 나보다 학력이, 나보다 사회적 포지션이 한참 아래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잘났든 못났든 내 가족인데 친하게 지내고 덜 친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가족, 내 형제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는 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사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는 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해서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저들이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을만이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이게 기도의 최고의 깊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성령을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혜, 총명은 보통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이에요. 지혜란 세상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말하고 총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력이죠.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철학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적인 지혜죠. 세상적인 총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혜는, 총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고 넓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의 지식을 깊고 넓게 아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총명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지혜자고 그게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한 분야의 통찰과 안목과 깊이를 갖고 있는 그런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체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런 것도 포함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지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와 총명은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성령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서차원적인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주의 율법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냥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그게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만나는 거죠. 이런 만남을 가질 때 신앙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죠. 세상의 온갖 학문에 박식하고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저 이차원적인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단지 육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 특별히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자예요. 아멘? 이게 지혜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게 진짜 지혜자라는 거죠. 이것만한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죠. 제가 볼 때 행복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볼 때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그냥 먹는 것뿐이에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좀 5성급 좋은 멋진 호텔에서 한번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소원들을 풀어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좋은 옷 좋죠.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쁨은, 이건 평온할 수가 없는 거죠. 자주 못 누려요. 그런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건 평온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연애할 때 그 감정에 100배, 1000배라고 보면 되죠. 연애할 때 남녀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세상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체험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여지는 삶의 필요들을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2차원적인 기도에서 머무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먼저 세 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가운데 먼저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그들이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저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미래의 모습을 저들이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내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뭐냐? 결국은 영과 육이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마지막 결승점이고 소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m를 뛰어가는 학생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단 말이죠. 그러면 50m, 70m 가면 숨이 헐떡인단 말이죠. 그러나 50m, 70m, 80m를 가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뭐예요? 결승점이란 말이죠. 결승점. 결승점을 보고 뛰는 거죠. 그 결승점을 보고 뛰는 거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저는 마라톤을 뛰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라톤에 이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반환점을 돌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젠 뭐 이 정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뛴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결승점만을 바라보는 거죠. 뛰다가 희미해지겠죠, 정신이. 또 결승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승점.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들도 포기하고 싶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통이었어요. 가난이었어요. 멸시였단 말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뛰어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뛰어라! 그 신앙생활 멈추지 말아라. 헐떡이지만 뛰어라. 왜냐하면 결승점이 있잖아. 우리는 결승점이. 그 결승점을 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결승점. 그 결승점이 어디냔 말이죠. 천국을 보고 뛰란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그 결승점을 향해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 뛰라라는 거죠. 뛰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결승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우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때가 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노환이, 때로는 시련이, 고통이, 슬픔이, 외로움이, 상실이,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신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보고 뛰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결승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결승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눈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때때로 인생에 큰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신앙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때로는 놓지는 않더라도 후퇴하는 거죠. 저만치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과 열정과 주를 위한 섬김에서 저만치 떠밀려 가버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단 1초를 서 있는 걸 보셨습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단 1초도 서 있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뛰면서 마시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후퇴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믿음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믿음의 전신갑주는 앞을 막는 거지 뒤에는 뻥 뚫려 있어요. 뒤돌면 죽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는 앞쪽이에요. 앞쪽입니다. 치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뒤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안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죽을 때까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풍성함을 또한 알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천국이고 그 천국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천국의 풍성함. 마지막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천국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그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천국의 기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움과 평강과 기쁨이 한없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천국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며 그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이 땅에서도 때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오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얼굴을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일까. 그게 영광의 풍성함의 한 부분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슴이 설레요.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 사랑의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기쁨은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가슴 뭉클한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내 가슴은 얼마나 터져오르는 기쁨으로 가득할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참 이런 것이구나라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기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내가 만나고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교제할 때 그 기쁨은, 이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제가 연애할 때 참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내가 연애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이 터지는 기쁨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저 천국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과 나누게 될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는 그런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외로웠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약자였어요. 소수였어요. 약자였어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리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줌 죄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줌 죄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초라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 손에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야, 이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로마인 것처럼 보여지느냐? 그리고 로마를 이끌어가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느냐? 아니다, 아니다. 로마를 세우고 폐하는 것은 나다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세우고 폐위시키는 것은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능력의 주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시고 너희들을 끝까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떨어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 자신이 사랑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부르신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이 저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진도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